네, 지난주에 이어서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셔서 나누셨던 그 대화의 앞부분을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니고데모하고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하고 어떤 면에서 대조가 되는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시기든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그것이 이 두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거듭나야만 하는 죄인들이었고요. 또 생수가 필요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생수가 필요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목마른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짜 구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하나같이 다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죠. 종교적인 사람으로서요, 그런 행위에 관심이 있었었고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든 행위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었던 구원은 뭐였을까요? 어쩌면요, 1차적으로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요, 네가 지금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지금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그러한 운명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삶의 시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처럼요,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핍이 많은 사람이든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터진 웅덩이들이 사실 그런 것들인 거죠.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이 적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람들이 만족을 위해서라면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노력들인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고 말하고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들이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우상들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단지 그 대상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참된 것을 참되게 예배한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고요, 거짓 것을 거짓되게 예배한다면 거짓된 예배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을요,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이 대화를 나누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오늘 대화에서 보시면 예수님에게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예배에 대한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먼저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구원과 이 예배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도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여자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이 여자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신이 우상 숭배자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먼저 필요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끝으로요, 어쩌면은 이 여자는요, 우물을 떠나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장면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 이 여자는요, 어쨌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도 불편했었고, 거기서 이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것도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낯선 사람, 예수님은요, 뭔가 계속 좀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들만 자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15절에서 여자가 했었던 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요, 비꼬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체념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대화를 끝내려고 했었던 말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물은 없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된 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쩌면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할 얘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16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여자가 어땠을까요? 흠칫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서 자기가 지금 이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 남편하고 관련된 일이었잖아요. 아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머릿속을 지나갔을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지? 혹시 나를 알던 사람인가?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던진 말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자가 선택한 대답은 이겁니다. 17절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정말로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면요, 이 여자의 말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연히 결혼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말 자체는 거짓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시에 지금 이 여자가 뭔가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은 그 진실을 이 여자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여자가 숨기고 싶어 했었던 그 진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은요, 죄 때문에 여자를 비난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정직함을 인정은 해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이 태도에서도 그렇고요, 이 목적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진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지금 돕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 여인에게요,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5명이 있었던 거죠. 이 5명의 남편과 모두 사별을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요, 아마도 이 간음이 원인이 돼서 반복적으로 이혼을 하게 됐었던 그러한 삶을 이 여자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그게 삶의 패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여자의 삶을 주관했었던 반복되는 죄였었던 겁니다. 음란의 죄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자가 반응한 것,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했었던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봤었던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죄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셨었냐 하면 예수님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감추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여자는 죄를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죄책감이 그 안에 있었을 건데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기보다는 그냥 감추기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덮어놓고서 그 죄를 감춰두고서 평범하게만 살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러기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게 더 나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감춰두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면요, 예수님은요 굳이 이 여자한테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굳이 그 여자의 죄를 드러내서 이 여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이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저 그 여자의 고달픈 삶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그냥 건네주셨으면 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사느라 정말 힘들었지 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만 건네주셨어도 됐습니다. 어쩌면 그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냥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하고 살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어쩌면 이 여자가 나름 힘을 얻고요, 삶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은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잘 살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은 아닌 겁니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또 다른 그냥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또 다른 웅덩이 하나를 이 여자에게 주려고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시려고 이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그냥 위로해 주기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죄를 지적해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녀를 어둠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면서 괜찮아 라고만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빛 가운데로 드러내서 오히려 그녀가 괜찮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는 그 진실을 예수님은 알게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죄를 직면하게 하신 거고요, 또 이 여자가 말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어떤 분이신지도 드러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메시아이신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놀랐겠죠, 그렇죠?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그 말로 놀랐을 텐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랐을 겁니다. 분명히 처음 본 사람인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 자기가 말하지 않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겠죠. 아니라고 잡아뗄까? 아니면 반대로 이 죄의 문제를 그냥 인정을 하고 그것을 지적한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구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요, 또 이 여자도 의외의 말을 해요. 19절 20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갑자기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치요, 여자가 떠난 것 같아요. 여자가 떠나고 그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이런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여자의 관점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낮게 봤었던 겁니다. 별것 아닌 사람으로 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보여주고 계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이 여자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니고데모하고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혹은 더 나은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들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단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지식이나 감정도요,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어쩌면 무관심이나 배타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더 낫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충분하진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인정은 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예수님한테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정말로 단순하게 그 문제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정말로 오래된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선지자에게 좀 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을 수 있죠.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이 명령에 따라서 예배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어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일까? 그것을 이제 찾은 거죠. 유대인들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장소로 선택한 곳,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신 곳,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 신명기 12장 5절에서 제가 택하신 곳이라고 그렇게 읽어드렸는데, 이게 개정개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택하신 곳,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번역본들을 여러분 한글 번역본들도 찾아보시면요, 택하실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하실 곳.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아직 택해지지 않은 거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사본들을 비교를 해보면요, 본래는 그렇게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서 인정을 했었어요.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세 오경 5권만을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택하실 곳으로 되어 있으면 더 나아가서 다른 책들에서 그것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꿨냐면은 택하신 곳으로 그 단어를 바꿔놨습니다. 택하신 곳.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계셨고, 그것을 모세 오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들이 찾았었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은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소가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복을 선포했었던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예배의 중심이 됐었던 세겜에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논쟁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 논쟁이 끝이 날 수가 없는 논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보고 있는 성경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수도 없고요, 설득돼서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던 거죠. 다만 이 여자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논쟁은요, 아주 혼란스러운 것이 됐었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도대체 우리가 그럼 어디 가서 드려야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 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고 전혀 맥락이 맞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이렇게 좀 던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면요,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 이 생수에 대해서 무슨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건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 맥락상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 여자 말이 조금 생략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행간을 조금 읽는 거죠. 뭐냐면은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대체 어디 가서 드려야 되냐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들이요 다 가능하긴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자가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빨리 그 대화의 화제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널리 알려졌던 이 논쟁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요, 자기 죄에 대해서 지극히 사적이고 불편한 이 얘기를 이 낯선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신학적인 얘기,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삶을 다루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더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 자주 만납니다. 사람들에게요 이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아예 영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 자체를 좀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냥 화제를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영화 무슨 신과 함께 같은 그런 얘기들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영화 얘기로 화제를 바꾸는 겁니다. 뭐 구원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나 요새 근데 정말 힘들어라고 하면서 자기 좀 위로해 달라라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은 거죠. 이런 얘기들, 불편한 이야기들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이 여자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 아까 읽어드렸었던 그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묘사된 그 죄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노련하고 지혜로운 전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요,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생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예배의 관점에서, 이 여자가 물어봤던 그 예배의 관점에서 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을 헛된 물웅덩이를 통해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었던 그 여자에게 참된 음료,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제는 평생을 헛된 예배로 살아왔던 이 여자에게 참된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참된 예배로 그녀를 초대를 하십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전히 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있지 않았었던 거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좀 믿어라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진실을 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21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먼저 이 여자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그렇죠?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서 그거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야 라고 그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심 산의 예배든지요, 예루살렘의 예배든지요,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 두 곳의 예배가 모두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될 거야 라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시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그러한 장소를 예수님 자신이 의미 없게 만드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참된 성전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는요,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참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22절에서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요, 단지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도 지적을 해 주세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책망하셨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에는요, 마음이 없는 형식만이 남아 있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었습니다.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아무도 나한테 제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예배의 잘못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어쨌든 진리를 알고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다른 면에서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심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마음은 그들에게 순수하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그 말씀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만 예배를 드리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그들이 머물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예배를 책망하셨듯이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들었을 때 좀 마음에 불편할까?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보다요, 그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23절과 24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럼 뭐가 참된 예배냐,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진심만 있다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만 있다고 해서 또 참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진심과 진리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영과 진리라고 하니까 이 영을 이제 성령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맥락에서 보면은 성령님보다는 사람의 영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의 영, 사람의 그 마음속 진심,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봤잖아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요, 거듭남하고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로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 장소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예배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형식적인 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은요, 이 참된 예배에는 참된 마음과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심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들을 찾으셔서 구원하셔서 참된 예배자를 삼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을 직면해야 되는 또 다른 시간이 온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동안 그녀가 드려왔었던 그 예배가요, 무직 가운데 드렸었던 헛된 예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다시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한 걸음 물러섭니다.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이 말은요, 분명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반박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고 그때가 되면 우리도 참된 예배를 드릴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메시아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지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그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타헵이라고 불렀어요. 타헵. 근데 이 여자가 일부러 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요, 보면 딱 사마리아인들이 기대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합니다. 유대인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온 세상 가운데서 주권을 갖고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타헵에 대한 기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오면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했었던 일인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도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을 알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예배를 지금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일반화하고 이론화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 발 또다시 물러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정말 기다리고 계셨겠죠, 그렇죠?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 메시아께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계속해서 이 어둠 가운데 숨으려고만 하는 이 죄인에게 밝히 그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아마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지금까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이상한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말들이 퍼즐처럼 맞아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했었는지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지금 이 여자를 찾아오셨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생수를 구하라고 했는지, 또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야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끝낼 수 있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주겠다라고 메시아로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얘기하지도 않았던 그 남편에 대한 일들을 알고 계셨는지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장소하고 관계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지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여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네, 물 좀 달라 하는 이는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제 이 여자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뭔가요?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겁니다. 구했을까요? 네, 생수를 얻었을까요? 참된 예배자가 됐을까요? 27절을 보시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네, 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지금 불청객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로 눈치도 없이 지금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뭐 조용히 있긴 있었어요. 제자들 때문에 어쨌든 이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요한은요, 이 여자에게 일어났던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말씀도 보시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그 부끄러운 삶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요한은요 특별히 여기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해요. 이게 그냥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순간에 이 여자의 온 관심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겁니다. 이 여자는요 그 물동이에 그녀가 놓고 갔던 그 물동이에 이 육신의 갈증을 채워줄 물을 길어서 빨리 집으로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우물에 왔었는데요, 이 우물에서 그녀가 찾았던 것은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끝내주는 영원한 생수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려고 서둘러서 자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동네로 갔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고요, 만약에 제가 감독이라면요 이 마지막에 이 남겨진 이 물동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줌아웃을 하면서 영화를 마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목마른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남겨진 물동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교훈만 들으시게 될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참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은요 어쩌면은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실 거고요, 또 어느 정도의 성취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으로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여러분 확신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으로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육신의 갈증을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꼭 반드시 풀어야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한 이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문제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미뤄두지 마시고요. 지금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바쁘다고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보내시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정말로 이 진짜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늦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이 있으시다면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으로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나의 문제를 여러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은요, 육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는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의 목자 되시는, 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생수를 가진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생수를 가진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찾으신 예배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처럼 이 세상의 웅덩이를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누구도 예수님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 동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내가 더 많이 갖기 원하는 것,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이용당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매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은요, 이전에 헛된 우상을 섬길 때처럼 살지 마시고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진심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둘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있는 예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예배들은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열광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공허한 예배가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돼요. 진리가 없이 그 마음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는요, 그 순간에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큰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예배가요, 우리 삶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요, 항상 저점에 있게 됩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냥 어떻게든 거기서 뭔가 조금 얻어가는데,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다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음만 있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요, 지식만 있는 예배도 문제입니다. 지식만 있는 예배는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나만 옳다라는 그러한 교만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면서 예배는요, 형식만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예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 가운데요, 자비가 없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드리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요, 그대로 그들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예배자로 다시 세우신 것은요, 이런 예배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모였을 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고요,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마신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요, 우리도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남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삶의 그 어떤 일도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